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숙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 주 숙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숙제를 할지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땅, 며칠 동안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 하나 구경하기 힘든 곳, 그리고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하늘과 땅, 잡초들, 야생화, 가시풀들, 돌멩이가 전부인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아주 척박한 그곳에서 여러분 가장 반가운 것이 있다면 그거는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곳에 여전히 살아가며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두인 공동체입니다. 이는 아랍어로 사막의 거주민을 뜻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텐트를 치며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영접하고 극진히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본 사람, 낯선 이방인에게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먼저 안으로 끌어들여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물 없는 사막, 먹을 것 없는 여러분 그 사막에서 그곳에서 이런 환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가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 물과 음식, 그늘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구제받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며 순수하게 환대를 베푸는 그 땅에 있는 유목민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는 식탁이 곧 환영입니다. 식탁이 사랑입니다. 식탁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보이는 그 식탁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환대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고 재빨리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그 손님들을 집으로 안내해서 음식을 접대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식사를 지금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의 삶에 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재료는 그들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최고의 재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만큼 최고의 대접으로 손님들에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아스의 환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 가정에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꾼들은 맛있고 그리고 재미나게 이 식사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와중에도 룻은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며 이삭 줍기를 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톨이라도 내가 줍지 않는다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그 식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을 줍던 룻을 누가 불렀습니까? 보아스가 부르며 말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리고 룻이 곡식 빼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식사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환대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그녀를 혼자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곁에 앉도록 했습니다. 한 상에 들러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지금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환대는 최고의 환대로 제가 느껴집니다. 다윗의 상황은 앞서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보아스의 상황과는 좀 달랐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안정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며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던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사울 집안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푸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총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이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하는 요나단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의 책임을 분명히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은혜 받을 사람, 사랑받을 대상, 회복을 누려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여러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는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절친이고 정말 사랑하는 복된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그토록 미워하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아주 원수 같은 자, 그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자 드디어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적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란을 막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대 사회의 필수적인 관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윗은 사울의 하나 남은 혈육인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려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다윗에게 나오자마자 그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 9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엄청난 선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밭을 그에게 주었고 그를 평생 다윗의 상, 왕의 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3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사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호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사울의 손자였고 더구나 절뚝발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용서받고 은총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고 쓸모없는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철저히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를 선대하고 그를 환대하며 베풀었습니다. 마땅히 베풀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선대를 그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뭐라고 기록합니까? 왕의 상에서 왕과 교제하며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로 이 무비보셋이 정체성이 완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초대가 여러분,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삶에 왕자처럼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식탁 이야기는 충분히 구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남은 자를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먼저 우리의 삶에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며 그 표시로 구원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은 보다 깊은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도록 돕는 정말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식탁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먹는 이들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며 때로는 용서도 하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학생과 둘이서 밥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밥이 들어가니까 입이 좀 열리고 그의 텐션이 조금씩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게만 보이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물어요. 얘야, 땡땡아, 내 몇 살처럼 보여 너? 라는 그 질문에 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은 넘어 보이는데요. 제가 그 말로 40, 니 장난하나? 아주 훨씬 남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서로 장난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난 뭘 좋아하고 넌 뭘 좋아하고 난 어떤 빵을 좋아하고 넌 어떤 빵을 좋아하니 하며 나누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의 문도 안 열렸는데 내가 아무리 우레같이 막 설교를 막 쏟아내고 퍼붓고 고래고래 기도하며 외쳐도 과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환한 미소와 환대가 더 중요하겠지요. 탁월한 강의 설교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지치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는 사랑이 더 필요하겠지요. 사실 오늘날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일주일의 광야 속에서 지친 자들이 아브라함의 텐트에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 교우들과 감정 카드란 게임으로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최근에 느낀 감정,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해 보니까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살았던 나그네들이 정말 주일에 내 진짜 본향 찾아서 내 본향 잊지 않으려고 실오라기 하나 부여잡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우리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도대체 어떤 자들과 함께 먹고 나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부들과 함께 먹었고 세리들과 함께 먹었고 창기와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인과 선택된 자와만 함께 먹기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삭개오와 함께 먹으셨고 세리 마태와도 함께 먹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늘 열린 식탁이었고 위로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예수님의 위로 잔치라고 해서 정말 크고 화려한 식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가 뭐 그리 여러분 넉넉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식사 가운데 진짜 기쁨은 이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대접받는 자들이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뷔페에서 먹고 마신다 한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대화하지 않으면 곧 먹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 복된 시간을 제대로 잘 즐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배가 부르죠. 식곤증이 생겨서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맛있고 화려한 음식보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위로와 평강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신약학자 이호경 교수님은 예수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먹고 마심 속에 예수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과 행위를 통틀어서 아마도 예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상은 예수의 먹기일 것이다. 예수는 먹었다. 놀랄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이다. 예수와의 밥은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그들을 일으킨다. 밥은 부수적이며 주체는 예수다. 예수가 하는 말, 같이 밥이나 먹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내민 물 한 잔 정성껏 차려 준 따뜻한 밥 한 끼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여러분,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식사 초대와 밥 한 끼 할래?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밥 먹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 먹었습니까? 밥 묻나? 오늘 뭐 먹었노? 라고 묻는 것은 그저 끼니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대방에게 정말 다가가서 마음을 묻는 말이지요. 잘 지내고 있죠? 밥 먹었습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당신 걱정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그 말을 건네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떠돌이 같은 이들에게 밥 한 끼 할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의 밥 인사는 간단한 듯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엄청나게 비난받던 사람들, 그래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그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밥이나 먹을까? 라는 그 인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먹지 않아도 사실 정말 배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할래요? 이 말은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복음으로 초대였고, 복음으로 위로였고, 회복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식탁에서 세리마태와 삭개오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심지어 배신할 유다와도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VIP 초청 잔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설렘으로, 누군가는 부담으로, 또 누군가는 과연 올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의 초대는 참 귀하고 소중한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3명의 친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늦게나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곰곰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뭐지? 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주일 저녁마다 한 상에 둘러앉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매주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기 매번 매번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대같이 막 커다란 남자들이, 그것도 먹기는 얼마나 많이 먹던지 땀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환대를 그렇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맺혔던 것이 여러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지원이 또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들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 어느 시간만 되면요, 부모님들이 벌떼와 같이 모여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이 하원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으면요, 하나 둘 부모님들이 아파트 놀이터로 모입니다. 대부분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모입니다. 서로 간식을 나눠요. 그때 물론 여러분, 자녀들의 간식입니다. 젤리를 나누고, 사탕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과자도 나누고, 요거트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문이 열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꽃도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외향적 사랑보다는 내향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소리를 내어 말하거나 뭔가 앞서서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주의 사랑을 누리고 나서 제가 결단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먼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월요일마다 지온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학부모님들입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밝게 인사합니다. 지우야 안녕, 혜랑아 안녕, 오늘 이 옷도 너무 이쁘네, 귀엽네, 안녕, 잘 지냈어 하며 먼저 말을 건네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도, 초딩들도 많이 모이는데 마음의 문이 열렸던지 장난을 치더군요. 아저씨 하며, 저 보세요, 저는요 이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아저씨도 이거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냐고 막 물어봅니다. 마음의 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았던 그 다윗처럼 주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남은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대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식탁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도 안 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여전히 꽉 부여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게으른 저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탁의 영성은요, 가정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변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식사 간의 사랑과 대화와 위로와 환대, 그 격려가 전혀 오고 가고 있지 않는데, 세상 속에서 각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건짐을 받은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환대하며 초대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우리도 이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와 먼저 당신의 피 묻은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식탁으로 우리의 배를 여러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초대해서 나의 상에서 먹게 했다. 그러니 이제 너도 누군가를 이 상으로 초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식탁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친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정말로 우리가 건네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상황이 생길 때 복음의 식탁으로 사랑을 초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광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운 나그네들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 외로운 광야의 한복판에서 나그네들을 먹이는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육간을 굶주린 자들에게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정말 함께 먹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지친 영혼들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의 복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